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고 있는 카이이두라고 하는 감탄사가 본문에 나오는데 맨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12해 동안 유출병을 가진 한 여자가 뒤편으로 가까이 와서 그의 옷의 가장자리를 만졌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말씀 중간에 12해를 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삽입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마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한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말씀 중간에 12해를 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소개하며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루증에 관해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질병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매우 불결한 것으로서 여겨 공동체 생활에서 그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한편 혈루병 걸린 여자의 투병 기간이 12년으로 나와 있는데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시간적으로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상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여겨졌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완전히 이루어낸다는 점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치유 사역에 의해서 치료되기까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허비하며 애써왔지만 결국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재산은 당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믿음이 위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수님께 오게 됐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다른 사람들처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는 자신의 질병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면 나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회 혈루병 걸린 여자가 반드시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소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점에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믿음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겉옷 가라고 하는 말은 옷의 가장자리, 옷의 술을 얘기합니다. 이 옷의 가장자리, 술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부르는데 겉옷의 네 모퉁이의 단청색이나 보라색으로 장식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그 옷단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술의 형식화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장식이 있는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장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옷에 붙어있던 예수님의 옷가에 술을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혈루증과 관련해서 혈루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12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와 접촉을 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행위는 목숨을 건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겪어온 12년간의 육체적인 고통, 그에 못지 않은 종교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고통,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고통, 이제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미신적인 믿음으로 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기사에서 겉옷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까지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여인은 그걸 미신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겉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혈루증과 예수님의 겉옷은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물로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 자신의 부정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정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겪은 고통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관적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난과 친구들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련과 고통의 때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본 기사에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였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아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마태는 모두 생략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후에 곧바로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만 집중시켜서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사실과 혈루증 걸린 여자가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고백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간단히 줄였겠습니까? 짧은 기사가 기억하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라고 기록한 것은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한 여자에 대한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번역된 세속캔이나 본절 하반절의 구원을 받으니라고 번역된 에소데, 그리고 바로 앞절에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번역된 소대소마이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영적인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의 소조를 원형으로 취합니다. 이 단어 세속캔의 쓰임새로 볼 때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구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서워 말라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께서 이미 그 여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료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께서는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인을 구원한 것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믿음에 해당하는 헤피스티스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작용해서 여인의 병이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겉옷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부정한 여인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가의 병행 9절에 의하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의 옷가를 만지자마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 주어지며 믿지 않는 자는 어떠한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함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